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복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라 했죠?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생긴 이유, 이 기독교가 생긴 이유, 예수라는 사람을 신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죠. 내적, 외적, 정황적인 조건이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음 교회에 들어가서 배우는 교육, 훈련 중에 목차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절만 되어서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살아계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 사실 성경에서 추구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이 내가 바라는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몇 시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대예배, 큰 예배 이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다. 그리고 장소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24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로 도마, 제자 도마 이야기를 했죠.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러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는 엎드려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만날 때 예수라는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요 부분의 앞부분을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가 펴져 있으니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조금 어렵죠? 바로 한 번만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거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건데요. 그 편지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지금 15장 1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죠. 이 1절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가 받아들였던 그 단단하게 서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 이야기하려고 언급하고 있죠. 그 복음이 뭔지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네, 그 말.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절, 4절 내용이죠. 그 3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복음의 내용을 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뭔가라고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복음에 대해 설명하죠.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또 뭡니까? 3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4절에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 구주라고 이해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사셨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성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대로. 네.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성경에는 이 중요한 것,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할까요? 땡. 대답 잘했어요? 코를 딱.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반복합니다. 반복. 네. 우리가 3절에 4절에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3절과 4절에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맞습니다. 네. 성경은 강조하거나 중요하거나 이럴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 성경은 항상 제일 앞선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 이름 나올 때 항상 누가 1등으로 나올까요? 제자들이 명단이 나올 때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째 제자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본문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때 가장 앞서서 나온 사람의 이름이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대로 여기 지금 3절과 4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을 신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려면 당연히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기획이 있어야 되지만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이 세상에 기적 많이 발생하죠. 의학적으로도 밝힐 수 없는, 과학적으로도 밝힐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도 중요한 것만 했지, 사실 예수님은 훨씬 많은 기적들과 훨씬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주실 중요한 내용들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던 것,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사실이지만 그것이 성경대로 기록됐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냐? 이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네. 신약은 지금 막 지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네. 이 구약 성경은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네,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각기 다른 사람,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서로 압니까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쓴, 그러니까 약 40여 명의 저자가 쓴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죠. 네. 이 전혀 서로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직업인 사람들이 성경을 써서 하나님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써서 그것을 모아놨는데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주 신기한 거죠. 이 자체도 엄청난 겁니다. 그 중에 이 메시아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옛날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구약 성경이고요. 쪽수로는 978쪽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쪽수로 978쪽입니다. 구약 978.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언자들. 나중에 그 단어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각 여러 직업군이 있었죠. 예언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일반인들도 있었고. 이사야 몇 장? 9장 6절입니다. 9장. 대표적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978쪽입니다. 그 근방으로 찾으면 됩니다. 구약 978쪽. 다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의 성별은 남자일 것이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는지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걸로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이니까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도 있었고 이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 거죠. 53장 4절 5절입니다. 도대체 성경은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한번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들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이사야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332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이 1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40명의 이 각자 다른 직업군에 가진 저자들이 자신이 이 사람들은 서로 관련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지난번도 말씀드린 나사로도 있고 제사장의 딸 야이로의 딸 제사장의 딸 야이로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도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판명 났다가 살아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입니까? 물론 이들은 다시 죽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2번 강조한 이야기 뭡니까? 바로 성경대로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죽었다가 예언대로 부활하신 분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 기적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도 봤고 다른 여러 사례에서도 있어놨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이미 오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돌이 성경기 할 때는 매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면 우리가 많은 사례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진정한 의미를 두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기록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하셨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단 교주들을 이야기하면서 죽었다 살아나면 그들을 신으로 믿어주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그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었다 살아났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다 그냥 죽었습니다.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이사야서를 보셨을 때 오실 메시아가 몇 명이라고 했죠? 한 아기라고 했죠. 한 아기. 한 아기.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단을 하나님으로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직 성경대로 죽으시고 오직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만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도 다른 길을 준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부활의 내적 증거도 외적 증거도 정황적인 증거도 사실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의미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주님과 말씀으로 또 기도로 대화하시고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성경대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 인격적인 그 주님께 감사드리시고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이들, 가족들, 친척들, 다른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